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순간은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잊지 못할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계지영 목사님은 11년 전에 저희 베델교회 등록하시고 저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또 지금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고 천국에서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고 개은덕 사모님은 또 어머니처럼 그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섬겨 주셨습니다. 개은덕 사모님의 천사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돕는 귀한 사역은 지금도 참 아름다운 저희 교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지영 목사님은 저희 교회 중요할 때마다 또 늘푸른 마을에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너무나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정말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서 계지영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11년 동안 있었던 것이 저의 목회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목사님은 지난 이렇게 쭉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플러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서 많은 목사님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의 빈내리 교회, 그리고 또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베델교회 시간을 넘어서 애틀란타 이제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되십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사를 다 보내셔가지고 양복도 없으셔가지고 오늘 저의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쉐어해드리면 오늘 강단에 서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의 목사 가운을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참 잘 어울리십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개은덕 사모님, 또 이렇게 계지영 목사님 두 분 정말 너무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우리 계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1부 때도 너무나 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뜨거운 박수로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귀가 좀 안 들려서요. 귀가 좀 어두워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오래 말씀을 하시는데 제 뒤에 앉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목사님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흡족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죄의 씻김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된 하나님의 영원히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해주는 예수님 누구인가를 이제 이 음성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 아들과 양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히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음성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음성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이제 사탄의 이제 시험을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펼치신가, 그것을 예수께서 묵상하시기 위해서 금식 기도에 이제 들어가시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자,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제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영어의 if라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요즘에 많은 이제 신학학자들이 말합니다. 조엘 그린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요즘엔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가 if가 아니고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냐 의심을 품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파하느냐, 그러니 신적인 권능을 빨리 베풀어서 배고픈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기적이나 이정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지 자신을 위해서는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고픔 해결,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써 영생의 떡을 이미 받았고 영원한 생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크리스찬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이렇게 어디를 가든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기묘한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로운 자들을 사랑 베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 내 어느 인테리 여전도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소문났냐면은 이제 여름 더운 날 이제 수박을 들고 이제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가면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수박 한 덩어리나 두 덩어리 막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절대로 그 여전도사님은 이제 안 도와준대요. 이 섬기는 모든 건 평신도가 해야지. 우리 전도사인 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으신 분이구나. 자존감에 있는 사람은 낮추어서 섬길 수가 있는데 열등감에 있으면 섬기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았죠. 그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중세기 때 이미 우리 크리스천들은 왕이나 귀족처럼 높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종처럼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든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1세기 전에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미국의 이제 여유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이제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한 생명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한 사람의 아픔을 진정시켜 줄 수 있다면은 둥지로부터 떨어진 기절해 있는 어린 울새 한 마리를 내가 그의 둥지에 다시 집어넣는 도움을 준다면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산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리 마음을 상당히 울리는 그런 제 디킨슨이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어떤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평안한 삶,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사탄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죠.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예수님을 유혹하다 실패한 사탄은 이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인도해서 간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온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 보라고 그랬어요. 점프해 보라고. 그러면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기드온 골짜기까지 350피트가 된대요. 그러면 사탄은 점프해봐서 천사들이 이제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지 안 붙잡을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원히 기뻐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 성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려는 그 사역보다 성전에서 막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채와 칭송과 또 인기를 얻는 그러한 인기 중심의 사역, 지상 최대 쇼를 행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갈채를 얻는 이러한 사역을 행하라. 이러한 유혹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성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할 건지 행하지 않을 건지 이것을 이제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제 물리쳤죠. 자, 그런데 어느 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가 있나 쉬어봤대요.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그 쉬어볼 때 8,810개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7,487개가 있대요. 자, 그런데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인용했던 시편 이제 91편에 보아도 여러 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절에 보면은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요새 보면은 LA에서 얼마 전에 수백 개 불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죠. 재앙이 찾아오죠. 또 중부지방에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 지역에 보면은 항상 그 토네이도 그래가지고 집이 집채거나 공중으로 날아가서 다 부서지는 많은 사람이 또 사망하는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많이 항상 있죠. 또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이 별로. 고난 받을 때 내가 그를 건져준다고 했는데 건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산상보훈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구해도 별로 잘 받지 못해요. 또 막 문을 두드리고도 문이 안 열려요.
현실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의혹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예. C.S. 루이스라고 이제 우리 기독교계 오늘날에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제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이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노총각 때 쉰이 넘어서 애 둘을 가진 미국 과부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 행복하게 한 1, 2년 사는데 아내가 아주 유방암이 걸렸죠. 유방암이 또 골수로 이제 번져가지고 골수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그 아내가 정말 많은 고통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내 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죠. 또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는 자기 마음에 정리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Grief Observed라는 글을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누가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헤아려 본 슬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슬픔을 관찰해 본다 그렇게 번역할 텐데 번역한 사람이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기적을 간구해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안쪽에서 문을 덜커덩 소리를 내며 잠그는 빗장 소리를 듣다. 이중으로 한 번만 잠그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가는 문이 덜커덩 안에서도 또 잠기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건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만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나를 몹시도 실망시켰다. 기적을 기도했으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내의 죽음 후에 나에게 부활의 승리와 위로가 주어지기를 기도했으나 내가 체험한 것은 슬픔과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만 그런 경험을 할까요? 우리들도 다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에 크게 번창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도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투자한 돈 다 잃어버리고 적자를 견디다 못해 사업을 못 낳는 분들도 있죠. 사업 번창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을 못 낳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나가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아이들을 친구 잘못 사귀어 해서 마약에 손대다가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레이오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병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또 악화되거나 또 암에 걸리는 이러한 불행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unhappy customer, 불만족스러운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여러분이 옐프라고 해서 식당에 가면은 보통 그걸 보고 식당 많이 가잖아요. 점수 많이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점수 많이 주면 그 음식점 가려고 그러고 또 별표 반쪽 하나 받았으면은 안 가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요즘에 많이 뜨는 여자 목사님은 오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job 퍼포먼스를 옐프 점수 매기듯이 점수 매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unhappy customer,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제거시키지 아니해 주시고 신속한 응답을 기다려도 침묵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짜증내고 분노심까지 가지게 된다. 제가 먼 친척되는 분이 LA 밸리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교회 나이 많은 권사, 남편은 장로, 그 권사님 아버지도 이제 장로였는데 그 남편이 이제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별의별 치료 다 의사 말고도 민간 요법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 말에 의하면은 황토길을 걸으면은 당뇨병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한국까지 가서 뭐 황토길도 막 걷고 오고, 그 다음에 황토를 좀 사가지고 집에 와서 집 안에 이렇게 황토길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남편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병이 안 나죠. 오히려 악화되어서 눈은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티시 해리슨 워렌 여자 목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옐프로 아주 점심 박하게 준 하나님의 짭 퍼포먼스가 형편없게 점수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그런 비슷한 내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옐프에서 점수 매기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 점수 매기는 걸로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A, B, C, D, F라는 학점이 있는데, F라는 학점은 이제 낙제 점수인데, 하나님의 저한테 하는 그 job 퍼포먼스로 보면은 낙제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명색이 제가 교회 권사고요, 남편도 장로고 또 장로 딸인데 하나님께 미안해서 낙제 점수는 못 주겠고, 낙제를 겸하는 학점 가운데 D 학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D에도 3등급이 있습니다. D 플러스, D 마이너스 등급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D 마이너스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래서 야, 너 참 기도 잘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솔직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분노심 이런 거를 숨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 원망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은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땅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 당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따지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변론하고 싶다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 다 끝까지 읽어봐도 욥이 왜 고통당하는가,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욥은 그런 설명,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욥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왜? 화이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 신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이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도 지나간 한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뭐 하루에 뭐 수백 번, 수천 번 막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까지도 심지어 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 분노심 있죠. 그런데 가만히 나 자신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제목을 응답은 안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을 이미 값없이 은혜로 나한테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막 애타게 부르짖는 응답, 해답받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이센셜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지금 벌써 한 오래됐는데요. 그 아서 존 가십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넘버원 가는 설교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1927년 아내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교인들을 슬픔과 어려움에 처했던 교인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줬는데 막상 자기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모든 게 깜깜하고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천천히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서서히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가깝게, 예전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다음에 휴가를 끝내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설교가 기독교 역사상 손꼽히는, 아마 세 넷에 손꼽히는 명설교로 뽑히고 있어요. 까우신 목사가 이제 삶이 무너질 때 그럼 어떻게,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삶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보면은 까우신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잃어본 것이 많은데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이 닥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신앙까지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으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그늘 밑에 있을 때에는 믿음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어떤 자꾸 의심을 품고 신앙을 떠나가게 하려는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 안에서 의심이 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걸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 하면서 자기는 그 시편 23편에서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가장 시편 23편에서 좋아하세요? 그분은 놀랍게도 걸어가는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시편의 23편 저자가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의심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유혹하려다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다 예수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자,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속하죠? 예수님께 속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예수님의 것인데 사탄은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저람을 주겠다고 이제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자, 여기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의 요점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기서 왜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왜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행하지 말고 십자가를 피해서 편하게 인기 중심으로 사람들의 갈채받고 칭송받고 막 하나의 셀레브리티가 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지하게 편안하게 공생의 사역을 행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사탄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생활이 약하고 은혜가 약하니까 그러면 사탄에 쉽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라는 것이 마귀가 굉장히 영리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혹할 때 너 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를 주로 믿어라. 교회도 가라. 그런데 너 교양인인데 교양인이 교회에 가서 신앙도 가져야지.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는 안 된다. 내가 골프 치고 뭐 일 나가고 여행 다니고 뭐 낚시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액티비티 가운데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의 삶의 변두리에서 하는 그러한 일도 행해야지 절대로 자네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이제 유혹하죠. 사탄은 교회도 가라. 그런데 가끔 가라. 그리고 요즘 살기 힘든데 교회다 그렇게 뭐 11조 헌금까지 하느냐.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헌금 안 해도 된다. 교회는 영적인 것만 말하고 영적으로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사탄 유혹하죠. 또 요즘에 또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힘들어 좀 몸이 좀 불편해도 또 이렇게 옷 입고 세수하고 또 이렇게 옷 좀 차려입고 교회 나오죠. 요즘에는 사탄은 오늘 몸도 피곤하고 또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구경해라. 이렇게 하나 쇼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교회 예배를 구경하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양과 양아들과 양딸로 구비된 나의 자녀다. 영원히 구원받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쉽게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음성 한 번 더 들었어요. 다른 데서. 어디서 들었을까요? 변화산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프랑스에 유대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그 프랑스에 이제 르 샹봉이라고 하는 저 이태리 파리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그 이태리 부근에 있는 그런 르 샹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왜 유대인들의 이제 성지 순례 성지로 이렇게 뽑히느냐? 2차 대전 때 나치 때 그 동네로 피난한 유대인들을 동네 그 라 샴봉은 동네 사람들이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숨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300마일이나 떨어진 스위스와 국경된 프랑스 형태는 좀 그래도 쉽겠죠. 그러나 300마일 떨어진 스위스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구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르샹봉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발각되면 금방 사형당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까? 필립 헬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인이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몇 달간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층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생각이 채물 때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와서 보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농부들이더래요. 뭐 특별히 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스마트하고 아주 영리한 사람도 없고,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뭐 비범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행동,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유대인 2,000명에서 3,000명 그 사회의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리 이제 분석하다가 휘레 헬리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해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프랑스는 7~8%가 다 캐톨릭 교도예요. 2~3%만 프랑스는 개신교 교도인데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의 많은 파리의 인테리들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유구노라고 해서 장로교 계통의 개신교들이 되었어요. 근데 가톨릭 사람들이 날짜를 짜가지고 대학살, 유구노 대학살이라고 유명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파리 세인느 강에 다 던져지는, 그래가지고 개신교도들이 그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파리에서 그 러 샴봉 그 동네 남쪽까지 내려가서 그 후예들이, 그 유군의 후예들이, 개신교도들이 그 동네 개신교 교회에서 그 매일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앙드레 트로코마라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올바른가를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머리에 되새기다가 그 어떤 삶이 옳다는 것을 또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유대인들 2,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도 숨겨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강당 학교에도 숨겨주고 농장에도 숨겨주고 다 그런 일을 행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유대인 그 피난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있는데 나치 수색대가 그 집을 이제 조사하러 다 사실 뒤지는데 금방 이제 발각되면 유대인도 죽고 자기도 할머니도 죽는 거죠. 할머니가 기발하게 그냥 심장마비에 걸리는
아주 연예인보다도 더 극적으로 가는 정말 심장마비에 죽어가는 아주 연극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체 수색자가 이렇게 보더니 귀찮잖아요. 누가 심장마비를 죽으면. 그래서 그 집을 떠남으로써 그 유대인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동네로 피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서 그때 행동에 옮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에서 무슨 말을 남기고 있냐면 좋은 사람, good people, 좋은 사람이란 good habits, 선한 관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선한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습관을 자꾸 행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필립 헤이즈라는 언론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미 마을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선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습관이 이 농부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선한 사람들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유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제 다 분주하죠? 그래서 우리 은퇴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도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은퇴하시고 시간이 남아 돌아갈 텐데 요즘 뭘 하고 계세요? 그 많은 시간 어디다 쓰세요? 이러면은 기분 안 좋아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은퇴한 사람한테도 요즘 무척 분주하시고 바쁘시죠? 그래야 칭찬받죠. 그 많은 한가해서 뭘 도대체 시간 어디다 쓰세요? 그러면 이제 욕 먹어요. 미움 받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분주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옛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희미해져요. 우리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해요.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희미해진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양아들 양딸 나의 입양된 자녀로서 영원히 구원받은 내가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음성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은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주일마다 들으시고 들은 음성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